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오후 예배 때 계속 들어오다가 오후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쉬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당시에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는 숨었죠.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있다가 시냇물이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또 명령하셔서 그래서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그 과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매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너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18장에 들어서서 쭉 오다가 하나님께서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이제는 아합 왕에게 나가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나갔을 때 그 아합 왕을 옆에서 보좌하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누가 과연 살아있는 신이냐? 경쟁을 하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를 섬길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시합을 하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놓게 됩니다. 아침부터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전 내에 그들이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표시도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너희 신이 어디 놀러 갔는지 아느냐? 혹시 잠을 자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좀 더 크게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놀리면서 시간을 더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 계속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불렀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급한 나머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해를 가하면서 얼마나 발버둥 요동을 쳤든지 저들이 쌓았던 그 제단마저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졌던 그 제단들을 다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자신 있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자신 있게 말도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합니다. 될랑강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할 때 자신 있게 일을 못해요. 또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들이 신이 살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자기들은 확신이 있었지만은 그 확신은 잘못된, 거짓된 확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빌빌대며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 확신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돼요. 확신한다면은 우리 신앙은 전진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열정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열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서도 그게 바른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잘못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르게도 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증거를 확인해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남이 그러니까 막 그런가 보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든 내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확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확신하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확신 있는 신앙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삶이 바르게 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되고, 그리고 정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면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이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그들이 나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죠.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설 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었어요.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세우는 이유는요, 그 제단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멋을 부리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단을 쌓은 이유는 보기 좋게 하려고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제단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막 아무리 하지만 그런 예배 가지고는 하나님이 움직이질 못하죠.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네. 그래요. 지금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지금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다시 수축하게 되는, 다시 세우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신앙의 확실한 증거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확실한 증거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 엘리야는 제사를 드릴 준비를 다 했습니다.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번제물인 송아지도 각을 떠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제단 주위에다가 도랑을 파는 겁니다. 도랑을 파더니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제단 주위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까지도 전부 다 거기다 물을 흥건히 적시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물을 부었는지 35절에 보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파놓은 그런 도랑에도 꽉 찼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에도 물이 절절 흐르도록 그렇게 물을 많이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제사가 산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입니까? 아니면 산 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까? 네? 안 봐서 몰라요? 지금 이 제사가 산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산 위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어느 산? 성경 안 봤어요? 갈멜산에서 지금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은 그 산 위에 물 웅덩이가 있었을까? 거기에 우물이 있었을까?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솔솔솔솔 나오는 그런 물고기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살펴보면 산 위에는 물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산 중턱이면 몰라요. 산 아래면 몰라요. 산 꼭대기 물이 흐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그 산 위에 갈멜산에서 드려지는 그 제단에 물을 갖다 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철저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래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요, 물 붓는 제사는 없어요. 전제라는 것이 있긴 해요. 전제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은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함께 포도주 또는 기름 아니면 피를 그냥 한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정도의 전제의 제사는 있었어요. 근데 이처럼 물이 넘쳐 흐르도록 부어가면서 드리는 제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유가 뭘까요?
확실한 완벽한 증거를 보이기 위한 거예요. 어떤 증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붙이는데 물을 부어놓고 불 붙이는 게 쉬워요? 물 없이 붙이는 게 쉬워요? 물 없는데 불 붙이는 게 쉽지요? 물을 붓고 불 붙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망 없다,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것은 엘리야의 그 믿음이 얼마나 강성했다는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확실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확실한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 하나마저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그냥 삘삘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위해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면서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증거를 매일매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신앙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여주는 증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를 겁니다만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증거를 여러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이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흔들려. 열심히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열심히 아우성 치고 뭔가 발버둥을 치는데 잘못된 거예요. 왜요?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증거를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증거를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증거를 경험해야만 기도해야 합니다. 증거를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제단을 쌓여놓고 지금 이제 엘리야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우리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증거는요, 기도함에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증거를 볼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없는 예물, 기도가 없는 그런 예배, 기도가 없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찬송을 뭐라고 그래요?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의 제사가 우리를 감격적인 기도로 이끌어갑니다. 회개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즐거움으로 인도에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기도의 제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요즘도 우리 교회 매일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마다 직장 갔다 와서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제 제가 물러가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려고 하면 사탄이 많이 틈을 탈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 김은철 장로님 잘 아세요. 김은철 장로님 있던 모교회. 제가 그 교회에 있다가 여기 왔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를 오면서 후임 목사님을 다 당에서 이야기를 다 하고 그 정해놓고 왔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떠나온 이후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자기 고집을 내서 내가 아는 목사님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장로님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시고자 했던 그분도 못 오게 됐고 그 장로님이 모셔야 된다는 그 목사님도 못 오게 됐고 두 사람 다 없애버려. 제3의 인물을 데리자고. 그래서 제3의 인물을 데려왔는데요. 그때부터 교회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게 되고 목사님 모셔놓고 나니까 그 목사님 싫은데 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목사님들 이제 서로 막 바꾸고 몇 번째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서로 분란돼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에 서로 나누어가지고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두려워요, 지금.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기도 좀 하자 그래왔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사탄 틈을 타요.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기도를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3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지금 엘리야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되심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잖아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 안 하면 다 죽이니까 신앙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움 속에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잘못 알고 자꾸만 내 욕심만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먼저 기도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우리 신앙인의 기도는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먼저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엘리야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 주신 증거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엘리야는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증거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바른 경험을 하고 내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간과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는요, 우리에게 책임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증거는 우리에게 책임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엘리야는요, 마지막 부분에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신앙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기도는 내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돌릴 수 있는,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앙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만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또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는,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면 자기 혼자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선지자임을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던 그 실족하고 그 낙심하고 그리고 머물러 있던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 그는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만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엘리야의 그 믿음이,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그들이 입에서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 신앙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냥 나 혼자만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없는 신앙은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헛된 신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맙니다. 헛된 신을 섬기는 자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지금 아방 앞에서 그들이 득세해 왔지만은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을 믿는 것이 복된 일이요, 그분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우리의 삶이라는 것, 이걸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완벽한 증거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하는. 그래서 경험하고 그 경험했던 말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그런 경험을 하고 기도해야 그런 은혜를 얻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는 얘기입니다. 늘 강조하는 거지만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왜 나와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예배 시간에 제대로 참석을 못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경험이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완벽한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므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일들을 이루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증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힘도 없고 기도도 없고 나약한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영중앙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